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영 분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믿으면 큰 코 다치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진짜 이 모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각별하게 영을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시험해 보아야 될까요? 나부터죠. 내 안에 있는 영부터 반드시 이거는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영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보고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되냔 말이에요. 주님은 시험하라라고 했으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시험하라고 했으면은 할 수도 있고 또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이거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무엇을 시험하면 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하려면 믿음을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는 그 자신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인 거예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난 지옥 갈 죄로부터 정말 홀이라도 남김없이 정말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는 지금 현재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믿고 있다면은 그분을 지금 내 안에 어떤 위치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지옥까지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신, 용서해 주신, 거룩하게 해 놓으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만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 거죠. 그분이 곧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믿음을 체킹해 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는 걸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만큼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닌 거죠. 이제 답안지, 이제 시험지가 나왔어요. 암만 문제를 읽어봐도 저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 스스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는 거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그거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기회를 삼으시면 되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인 거야. 이렇게 금방 구별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해 주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큰죄, 작은죄 할 것 없이,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믿어요. 크게 믿어져서 나는 앞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현재 어떻게 살고 있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이 삶에서 짓는 죄로 인해서 저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어떤 죄도 나는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룩한 영,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 거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영들을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일단 말씀을 배워놓고 말씀대로의 믿음인 건지 그냥 전통대로의 믿음인 건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대로의 믿음인 건지 우리는 그 기준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이것을 속이고 여러 가지 말로 꾸며댔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마게도냐로 이제 바울이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머물러 두라고 했었어요? 디모데를 머물러 두라고 이제 디모데는 누구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의 일행 같이 따라가면 제일 좋은데 엄청나게 그냥 그 소아시아에 있는 거의 다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의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될 엄청난 참 사역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한테 딱 맡기고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났단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서 이렇게 머물라 한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다른 교훈을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참된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워낙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명령을 해서 절대로 이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잘 단속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와서 어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창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온통 모이면 그냥 신화가 어떠니 그냥 족보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자연 신화가 어떻고 인문 신화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족보 이야기로 그저 그냥 끝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잡담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에 누가 와가지고 이 집착해가지고 이런 얘기 일절 얘기 못 꺼내게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신화 얘기나 나오고 족보 얘기나 이런 얘기를 교회 내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복음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게 손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때의 이 당시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들이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교회 내에서 하는 이유가 이때의 이단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 절기를 지켜야 되니 막 무엇을 먹으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또 와가지고 이 영지주의자가 이제 히랍사상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적인 존재는 엄청나게 지극히 올리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주주의에 들었다고 들어오게 되고 막 금욕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철저히 막 이제 정신적인 인간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어떤 욕구나 이렇게 욕망들이나 막 그 이성이나 그런 의적인 것을 이렇게 막 억제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제 금지시켜가지고 막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 막 이런 그러니까는 사단은 여러 가지 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막 이렇게 또 음악적으로 이렇게 또 뭐 학설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얘기를 하게끔 해가지고 오직 그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전해져질 때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전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걸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 온통 이렇게 해로운 다른 이야기로 다른 교훈으로 교회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교회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 그런 얘기를 자꾸 다른 사상들 다른 주의에 대한 사탄이 넣어준 이런 얘기도 자꾸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이제 약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손상을 받기 때문에 다른 말 들으면 다른 음식 해로운 음식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해롭게 되는 거죠. 대반 탈이 나게 되듯이 자꾸 이렇게 순수한 생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직 교회에서는 이 신령한 젖만 먹게 해서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나누게 되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전파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상이 교회 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믿음의 손상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절대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안 되는 거 그냥 서로 그냥 말장난만 하게 되고 결국은 그냥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무가치한 이런 변론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두게 된 거야. 그럼 이때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도 이제 바울이 이게 목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 계속 사탄은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내에서 어떤 신전이 있었었나요? 아주 큰 아담의 신전이 있었었죠. 여신이 있어가지고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다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운영 자체가 문을 닫아버릴 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막 언장색이니 구리장색이니 그렇게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한 핍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그렇게 크게 폭동도 일으킬 뿐더러 조용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기서 아주 교인인 척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런 신화나 막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넣고 사상을 넣고 어떤 쥐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방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그냥 반드시 밝히 볼 줄 알고 관리할 줄 알고 그리고 엄격하게 명령해서 교회 내에서 일절 이런 얘기 못하도록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가까이 맡겨진 영혼들 이런 교제권이 있는지 우리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공급받고 순수하게 자라서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잘 관리할 필요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결국 그 다른 복음을 그냥 내뱉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육에 창념하지 않게 되고 점점 말씀 듣기 싫어
싫어지고 양육도 받기 싫어지고 그냥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탈이 난 거죠. 말씀을 우리가 달게 먹어야 건강한 상태인데 이게 밥이 먹기 싫다, 입맛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졸립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나게 되는 거죠. 괜히 그냥 목사님이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이게 어디서 탈이냐면 청소년들이 보면은 주로 어떤 음악을 듣게 돼요? 막 락 음악을 듣게 되고 세상적인 이런 막 유행하는 음악을 그냥 귀에다 대고 항상 듣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들어오지를 않고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몸만 놓아야지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타격이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다른 교인이 이 교회 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게 된단 말이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변론과 언쟁만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그냥 투기와 분쟁과 그냥 회방거리만 만들고 악한 생각만 나게 하고 자꾸 점점 마음이 부패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냥 진리를 자꾸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정말 꿀맛 같은 말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떨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냥 구원 자체는 잃어버려지는 게 아닌데 이 감격을 잃어버려서 또 그냥 이 전하고자 하는 의욕도 하나도 없고 막 이제 이렇게 완전히 약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익의 재료로 아이고 그렇게 해봐야 뭐 나한테 얻는 게 있어 덕이 되냐 마냐 이런 거나 따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매사에 그냥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돌보고 막 이렇게 해서 영혼을 자꾸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자기 몸을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사상들이 자꾸 잘못된 걸 듣게 되면 결국은 가장 귀한 이 진리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감사 감격과 막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도 다 그냥 가장 귀한 거 다 이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나 자신이 나는 오늘 우리 애기들 찬송에 어떤 찬송이 있어요? 오늘 하루 보는 것 조심해, 듣는 것 조심해, 막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진짜 자나깨나 어디를 가나 우리 교제권 속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1절 스스로도 관리해야 되고 교회 차원에서도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둘이 모여도 주로 대화가 어떤 건지 요거 잘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양떼들은 그냥 아주 이 습성이 나쁜 습성이 하나 있는데 때를 모아서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목자는 자꾸 이렇게 띄어놔줘야 된대요. 아주 더운 여름에도 자꾸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 피부에 이게 땀이 나니까 이 피부병도 오르고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꾸 띄어놔줘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유난히 막 이게 막 짝을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둘이 모여서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주로 어디로 다니나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흥업소로 돌아다니고 막 그런 막 이렇게 잘못된 막 그런 데로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어디 간다고 하면서 어디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이상한 데 빠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게 사상적으로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이런 것에서도 이제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아주 구절구절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교회에 이렇게 다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하나 없이 침투하지 않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해야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은혜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내 안에 충만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태는 가장 건강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혜성산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귀하게 쓰임 받는데 내 이 교훈이 지금 계상 순수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마음 상태가 돼서 정말 은혜 속에서 강할 때에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꾸 혼탁한 것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런 것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훈을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마음을 은혜로 나를 지키라고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데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다. 이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한 규정인 거예요. 뭘 먹니 마니 막 해가지고 뭐 먹으면 어떻게 되고 또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로 전부 다 중점을 두니까 이런 말씀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이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교회 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규정에다가 얽매게 되면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수한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율법 받다 들이대니까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하는 말씀은 구약에 어디 있나요? 레위기 11장 7절에 있죠. 돼지고기 먹으면 이거는 뭐 쪽발이라도 뭐를 못하니까 색임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거고 물에 있는 또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거는 먹어도 되는데 없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율법에 의하면 이거 다 부정한 음식이고 가증한 음식이라서 이거 먹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돼서 모든 이 죄로부터 다 끝마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관리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막 하나님 섬긴 사람이 그거는 부정한 거고 가정한 걸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유 그러면 지옥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이게 막 완전히 흐릿하게 돼가지고 선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게 막 이게 결국은 그 믿음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먹니 마니 하는 걸로 행하는 걸로 이 교회에서 이런 말이 오가지 않도록 잘 지금 주의하라고 각 교회에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시키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누가 주의를 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이 천국은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이제 그 질문에서 제일 먼저 조심할 것은 주의할 것은 선지자를 제일 먼저 삼가하라 그랬죠.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거짓말을 시키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지만 속에서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일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인 양 이렇게 속이고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천국문을 닫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로 말하면 제일 먼저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 선지자 중에서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설마 거짓 목사님이시라고. 설마가 뭐 한다 그랬어요? 설마 그거 믿지 마시고 주님 말씀 명심해서 분별하세요.
주의하세요. 지옥 갈 죄는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입으로 그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 죄를 지는 날에는 지옥 간다고 한다면 이건 다 거짓 목사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나요? 율법 지켜서 가나요? 큰 죄 안 져서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죄지으면 지옥 가는 거지. 율법을 놓고 큰 죄 작은 죄 막 해가지고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그런 죄 짓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 가. 이런 사람 다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로 갈라지는 거죠. 그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주위에서 삼가해서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엄청 많다고 했단 말이에요. 많이 늘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많은 숫자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많은 숫자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여기서 혼란스럽죠. 왜요? 보니까 너무나 숫자가 많아. 그런데 주님은 벌써 거짓 선지자도 많다고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잘못 믿고 있어도 그 많은 숫자 다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봐서 이렇게 많은 숫자에 미혹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겠죠. 기록된 하나님으로서 빨리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 숫자에 거기서 또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저렇게 많은 목사가 지옥 가겠어? 저렇게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걸로 좌우하지 마세요. 숫자가 많다고 그 숫자 많은 쪽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주님 말씀대로 믿을 때만 천국 가요. 내 믿음을 내 안의 영을 잘 분별해서 우린 참된 이 말씀 속에서 믿음대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곳곳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도 두 가지 그리스도가 있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들이 뭘 행한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택한 자들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능력받은 사람이 아유 지옥 가겠어? 저렇게 능력을 받았는데 저렇게만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막 우리 여기에 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지옥 가?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고 했어요. 큰 숫자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그것도 중점 아닌 거예요. 그게 정답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또 그냥 믿음에 그냥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길 수 없어요. 한번 이 받은 이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어요. 이들을 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입으로 자꾸 복음 전하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오니까 아예 이 믿음을 자꾸만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미혹해가지고 막 엄청난 기사와 능력을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행하고 안 하고 기사를 행하고 안 하고 이거 참된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일절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약해요? 그저 보안이 들으니 그냥 예언에 약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냥 앞에 일을 다 예언할 수 있고 착 보면 그냥 어떻게 가게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 그냥 완전히 쪽집게야.
완전히 그냥 뭐하고 똑같이 그냥 그러면 엄청나게 막 대단한 목사님으로 보시고 그런 분이 지옥 간다는 거는 아주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쵸? 그런 거 절대 정답 아니에요.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참된 목사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 믿음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간 곳도 없고 전부 다 제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누가 뭐래도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각 성경에 이렇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너무나 여기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막 그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일에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막 제일 먼저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이거 접근해 오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고 딱 그런 용어를 만났어도 우연찮게 만났어도 그냥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자랑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도 누구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어떤 이적과 기사가 심지어 어떤 자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거기에 전혀 지심치 않고 요동치 않고 오직 뭐 전했어요? 그 영혼들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께로 가게끔 주께로 주님을 더 믿을 수 있게끔 여기에 사역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저 내가 기적을 베풀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니 여기에 전혀 지심치 않고 그저 예수님 믿겠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나 하면 우리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이거 분명히 밝히 이야기했죠. 절대 자신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메사의 모든 이 기사와 능력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것 이야기했고 또 지옥 갈 제 문제도 십자가에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다 용서했던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이야기에서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이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순수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장구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그냥 이래저래 모든 교훈과 다른 교훈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순수한 이 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이 와도 우리 이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서 정말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